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세 번째로 와서 보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UCLA라고 하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의학 공부를 마치고 바로 현지에 있는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던 가운데 한 사례를 들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며 이미 낳은 아이들도 다 그 모양이 되었는데 이러한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자 교수님은 점잖게,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당신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은 이 예화를 읽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계산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전도하는 가운데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날 뻔한 사람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빌립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나가실 때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바로 따라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 딱 만났는데 나를 따르라 갈 거예요? 못 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갑니까? 그런데 이 빌립은요, 따라가게 됐습니다. 왜 따라갔을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믿고 따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우린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도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첫날 나누었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딱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당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매우 잘 지키며 살아갔던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본문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빌립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분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역 안에 속해 있기는 했지만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때론 이방 땅에 뺏기기도 했고 때론 갈릴리 땅에 속하기도 하면서 그 땅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갈릴리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완전하지 못한 동네이며 심지어는 천한 동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천한 동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나다나엘의 선입견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지만 본문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 중에서 우리는 딱 한 단락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와서 보라라는 단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전도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해 보니까 그에게는 확신이 생겼어요. 바로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입견에 차 있어 들리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확신으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 있게 와서 보십시오, 와서 경험해 보십시오 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단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한번 와봐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오늘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을 부어주셔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와서 경험해 보십시오, 교회에 한번 와 보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또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